종교 넘어 아하. 매주 월요일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종교 넘어 아하. 종교와 이념의 우를 넘어 새로운 깨달음을 찾아가는 시간인데요. 여러분은 철학과 종교의 차이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철학과 종교 모두 인간과 세상에 대한 탐구를 바탕으로 더 인간다운 삶과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고자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요. 오늘 만나볼 분은 고등학교에서 철학을 가르치는 선생님입니다. 지난해 11월 인류를 사로잡은 32가지 사상을 담은 책 우리가 매혹된 사상들이란 책을 내셨는데요. 우리 삶의 철학은 왜 필요한 걸까요? 중동고등학교에 재직 중이신 안광복 선생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우선 그 본인 소개를 좀 간단히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저는 그 서울 중동고등학교에서 1996년부터 철학을 가르치고 있고요. 대학에서는 그 소크라테스 그 대화 방법론을 가지고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대중 강연과 많은 철학책을 써왔습니다. 예. 그러면은 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가운데 박사를 하신 것이 아니라 다 하시고 고등학교 선생님이 되신 거예요? 아닙니다. 그 학교에서 배려를 해주셔서 그 근무하는 가운데 이제 그 학위를 받았습니다. 예. 그 제가 철학을 가르치고 계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고등학교에 철학 과목이 있나요? 그 질문 참 많이 받아요. 예. 전국에 2,800개 고등학교가 있는데요. 실제로 철학을 가르치는 학교는 한 40여 개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부분 인문학적 전통이 강하고 그 강한 명문 고등학교에서 철학을 많이 가르치죠. 네. 중동고등학교는 명문 고등학교. 예. 그 지난 2015년에 예. 청소년 인성교육진흥법이 통과돼서 예. 이 인문학 과목에 대한 중요성도 높아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난 3년간 뭐 각 학교에서도 그런 인문학 과목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어떤 그런 변화들이 있었나요? 그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체감하기는 쉽지가 않고요. 다만 이 인성교육이 상당히 그 자본주의적으로 순화된 측면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배부르고 등 따시면 다 사람 좋아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교육 현장은 좀 배부르고 등 따신 측면은 등 따시게 된 측면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교육에 대한 이슈들을 최근의 이슈들을 보시면은 학력에 대한 부분들은 거의 없고요. 무상급식이라든지 학생 인권 이런 부분들은 참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는 학생들이 생활이 좀 쾌적해지고 그리고 이제 대접받는 상황이 되면서 학생들도 좀 이렇게 온유해지는 측면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학업적인 측면으로 학생들에게 뭐 인성교육을 한다기보다도 학생들의 어떤 뭐 교육 환경이라든지 네, 그렇군요. 자, 선생님께서 이 철학을 가르치시는 이유 역시 뭐 인성교육과도 관계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학생들이 더 인간답게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이겠죠.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철학이란 무엇인가요?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그 등 따시고 배부르는 상황이 평생 가지 않잖아요. 네. 삶은 누구나 괴롭고 힘들어요. 그 불교에서 말하는 일체 계고가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고통이라는 얘기가 어떻게 보면 삶의 진실을 보여주는 건데요. 네. 철학이나 종교나 다 똑같은 걸 가르치는데 내가 왜 괴로운가, 내 삶이 왜 이렇게 힘든가에 대한 희망과 답변을 주는 게 바로 이 사상을 다루는 것, 그러니까 이게 그 종교와 철학의 역할이라고 봐요.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사라지는 대로 생각 없이 살면서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사라져야 하는 게 뭔지를 생각하면서 내 인생의 의미를 찾으면서 고통을 이겨내는 것. 이게 철학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원불교의 창시자인 그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어쩌면 좀 반대되는 말씀으로 뭐 일체의 모든 것이 고통이라고 하셨다면 모든 것이 은혜다. 맞아요. 그래서 이 은혜를 모르면 또 고통 속에서 또 헤매게 된다. 이런 말씀을 또 하신 바가 있는데 사은이라 그러죠. 그렇죠. 천지의 은혜, 부모의 은혜, 동포의 은혜, 법률의 은혜. 예. 오늘 좀 공부를 해오신 건가요? 원불교 좀 알았습니다. 그렇군요. 아마 우리가 종교를 갖는 이유도 뭐 철학을 하는 이유와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선생님은 혹시 종교가 있으신가요? 저는 한국적 종교 상황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인생을 살았는데요. 제 이름 광복은 저기 스님이셨습니다. 넓은 복이란 뜻이고요.
그리고 제 외할머니는 저 기독교의 그 권사님이셨어요. 네. 그리고 저희 가족은 천주교를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세 종교가 다 있는데요. 근데 참 묘한 게 한 번도 종교 갈등이 있은 적이 없어요, 집안에. 오. 그러니까 고등 종교의 특징이 뭔지를 제가 생각해 보면요. 고등 종교를 가진 사람들끼리는 싸우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친할머니나 외할머니나 우리 가족이나 하는 얘기가 다 똑같아요. 네. 많이 베풀고 너 자신의 인생을 살아라. 예. 아니 결국 그거더라고요. 근데 많이 싸우는 모습을 우리 사회에서 볼 수 있잖아요. 예, 예. 그분들은 그러니까 고등 종교가 지향하는 바는 똑같고 철학도 마찬가지예요. 그 캐나다의 윤리학자들이 벌추 프로젝트, 그러니까 덕목 찾기 그 연구라는 걸 1991년에 했는데요. 네. 인류 보편의 가치는 다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의로워야 된다, 베풀어야 된다, 자비로워야 된다. 이건 다르지 않거든요. 그런데 세세한 측면에서 일상의 낮은 차원으로 가면 이게 싸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큰 가르침에서 보면은 모든 진리는 다 하나인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역시 진면목을 아는 그런 종교인 분들이 가족으로 있으신데 그렇다면 이렇게 여러 종교를 이렇게 두루 접해 보셨을 것 같아요, 선생님도. 그러면서 좀 어떤 생각들 하셨어요? 뭐 예를 들면 뭐 기독교의 세계관, 불교의 세계관 좀 다르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나름대로의 어떤 고민도 하셨을 텐 것 같은데요. 그 13살, 14살, 그러니까 중2병이라고 그러죠. 네. 중2병 무렵에는 이제 교회도 다니고 막 이러면서 이제 종교 간의 차이가 뭔지 그리고 신앙이 뭔지에 대한 고민할 때도 있었는데요. 그 믿음이 얕을 때는 이제 각 종교의 차이점이 보였어요. 네. 이게 뭐가 다른지를 보였는데 이제 나이가 먹어지고 제가 올해 이제 지천명 50이 됐는데요. 네. 지천명이 이러니까 종교의 공통점이 더 보이더라고요.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선하게 살아라, 사랑해라, 용서해라. 네. 결국 그건 것 같아요. 야, 그것을 깨우치셨군요. 그렇습니다. 아마 뭐 다른 종교의 입장에서는 모르겠습니다만 원불교 같은 경우 동그란 이론상을 예, 이론상 또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하면서 불교의 진리 또 이 타력적인 신앙을 하는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까지도 포함을 하고 있어서 원불교 교도들에게는 뭐 이렇게 두루두루 자유자재하는 그런 대화가 가능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맞아요. 그 재미있는 게요. 그 철학 교사가 워낙 드물어요. 그래서 이제 교사 연수를 하면 종교 교사들하고 같이 이제 연수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철학 교사들이 이제 천주교 신부님들 그리고 이제 교목 선생님들이죠. 예. 개신교의 교회 목사님들 그리고 이제 그 뭐라지 그 원불교의 저기 교무 선생님도 교무 선생님들이 만났는데 교무 선생님이 계실 때는 참 종교 간의 대화가 자유로워요. 야, 항상 그걸 느낍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도 있군요. 예, 교무님께서 중간에 계시면은 이렇게 각 종교들이 잘 소통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불교가 가진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원불교가 불교하고도 비슷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어떤 그 성직자들의 어떤 생활 윤리로 봤을 때는 천주교하고도 비슷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어떤 개인의 어떤 윤리나 깨달음, 그러니까 이 어떤 그 뭐라 그러죠, 이 깨달음을 강조한다는 점에서는 또 기독교하고도 비슷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종교 간의 화합과 어떤 이렇게 화해를 만든다는 점에서는 원불교가 참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아이고 예. 아이고 선생님께서 이렇게 또 원불교를 잘 알고 계시니까 또 반가운 마음도 드는데요. 자 그렇다면 철학 교사로서 철학과 종교의 차이는 무엇일까도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그 철학과 종교는요, 그 적대적이기도 하고 조력자이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서양 중세에는 이제 그 철학을 종교의 신여라 그랬죠. 그러니까 종교의 어떤 가르침을 세련하기 위해서 철학이 봉사했던 시절도 있고요. 근대에 와서는 철학이 종교에 굉장히 적대적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종교를 어떤 뭐라 그래 미신으로 보고 그걸 이제 합리적인 생각으로 깬다라는 어떤 식의 접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21세기의 철학자들은 기본적으로 삶을 바라보는 자세가 종교인하고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는 삶을 좀 더 크게 보고 본질적으로 바라보려고 한다는 점. 이 점에서는 차이가 없는데 다만 철학은 길 없는 길을 가는 거고요. 그러니까는 사유를 통해서 혼자서 이제 깨달음을 종교식으로 표현한다면 이제 자력갱생의 길을 가는 거고 자력의 길을 가고 종교는 도그마틱하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혜의 길이 각 교단마다 종교마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가르침의 길을 잘 찾아가는 게 바로 종교라고 보고요. 그런데 두 가지 종교와 철학의 두 개의 길이 다른 어떤 목적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 전에 어떤 철학자 한 분을 인터뷰를 했을 때 그분 해주신 말씀 중에는
철학과 종교는 차이가 없는데 예. 사람을 감동을 시켜서 예. 믿음을 일으키게 하고 또 삶의 어떤 실천으로 이끌어내면은 그게 철학에서 종교가 된다. 뭐 이런 말씀도 해주신 기억이 나는데요. 그렇다면 그 뭐 동양 철학과 서양 철학 딱 구분해서 뭐 나눌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서양 철학은 이제 그리스도교 예. 그리고 동양은 뭐 유교와 불교의 바탕에서 이렇게 연관된 측면들도 있나요? 그 동서양 철학이라는 게 이제 지역적인 구분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종교적으로 표현하면 그 수양의 방법이 약간 다른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동양론은 기본적으로 수양론이죠. 그러니까 삶을 어떻게 살 거냐. 그러니까 네. 원불교에서도 그 생활불교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생활 속에서 내 삶을 다잡는 것 이런 표현을 하지만 그게 동양적인 약간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동양 철학적인 서양 철학은 생각을 바꿔서 삶을 바꾼다는 측면. 네. 그러니까 생활이 우선이 아니라 생각이 우선인 측면. 그래서 그 생각을 좀 잘 가듬어 가지고 생활에서 변화를 이끌려는 좀 이런 경향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이제 오늘날 우리 지구 마을은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이념, 사상, 뭐 종교들이 만나서 때론 갈등하기도 하고 다투기도 했잖아요.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선생님은 현재의 이런 상황을 좀 어떤 마음으로 좀 보고 계세요? 그 1996년에 사무엘 헌팅턴이라는 정치학자가 문명의 충돌이라는 책을 썼어요. 네. 당시로는 굉장히 센세이션한 책이었는데요. 이제 이념이 사라지고 사회주의라는 이념이 사라지고 이제 남은 세상에서는 뭐 이슬람이라든지 기독교라든지 여러 가지 종교를 기반으로 한 문명권 간의 어떤 충돌이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볼 거다. 예.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후로 20년이 흘렀는데요. 사실 종교 간의 갈등은 미디어의 발전 때문에 더 치열해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반대일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사회가 날로 흉포해진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네. 사실 사회는 흉포해지는 게 아니라 실제 범죄율은 점점 떨어지거든요. 근데 미디어가 발전하면서 이 잔혹한 범죄, 감춰졌던 범죄들이 이제 많이 표면상에 드러나면서 네. 보이는 모습은 더 싸나워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측면이 많고 질서가 더 우리 사회에서 자리 잡는 측면이 많기 때문에 종교 간의 갈등도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뭐 선생님께서도 다양한 그 사상을 연구해서 책으로 내셨습니다만 이렇게 다양한 사상들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진정한 또 평화로운 세상이 아닐까 싶은데 선생님께서 지난해 11월 내신 책 이름이 우리가 매혹된 사상들입니다. 예. 어떤 책인가요? 그야말로 우리가 매혹된 사상들을 소개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 교과서에 나오는 한 30개가 넘는 어떤 사상을 이제 한 꼭지 한 꼭지 정리를 한 건데요. 왜 이런 책을 썼냐면은 이제 그 지금도 뭐 진보하고 보수가 싸우고 그러잖아요. 보통 이제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써주고 그랬지만은 진보 측을 공격하는 쪽에서 뭐 빨갱이다 그런 얘기도 쓰고요. 예. 그리고 이제 보수를 공격하는 쪽에서는 이제 수구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공격하는 사람들이 과연 빨갱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사회주의를 제대로 알까? 그리고 보수를 수구라고 하는 사람들이 보수의 가치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을까? 이게 이 책을 쓰게 된 그 이유였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매혹된 사상들을 통해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고 있는 여러 이제 사상에 대한 어떤 표현들이 과연 제대로 된 건지 네. 이렇게 한번 검증해보고 알려주고 싶다 이런 차원에서 쓰게 된 겁니다. 예. 그러면은 학생들에게 뭐 관련된 정치 얘기도 좀 많이 하시겠어요? 교사는요 기본적으로 정치적 중립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되도록 이런 걸 좀 피해가려고 합니다. 그러게. 어쨌든 보수와 진보에 대한 또 뭐 철학적인 설명 예. 뭐 이런 것들은 또 학생들에게 해줘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식의 표현을 쓰냐면요. 그러니까는 조선 시대의 그 경연이라는 게 있어요. 네. 경연이 뭐냐면 이제 신하하고 임금이 모여가지고 서로 이제 역사 공부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사회 공부도 하고 이런 시간이었는데
사실 경연이 임금을 공격하는 자리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신하가 임금을 공격한다는 게 그 전제 군주를 공격하는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항상 임금을 공격할 때는 어떤 식이냐면 역사적인 사례를 들어요. 지금 임금님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옛날 주나라에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 저도 수업 시간에 가르친 게 똑같습니다. 그러니까는 현실적인 정치 얘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역사적인 사례나 이런 것들을 많이 빌어서 물론 제 정치적인 색깔은 이게 방송이라서 강조하지만 절대 없습니다. 그냥 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철학을 가르치시다 보면 예, 글쎄요, 뭐 다종교 국가인 상황에서 예. 종교 이야기도 가끔 할 때가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어, 그리고 굉장히 민감해지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 지지난해인가요? 여러 종교의 경전을 그 교과서에 실은 예, 그게 통과가 돼서 예. 전라북도였나요? 그때 제 기억으로는 이렇게 우리 고등학생들이 뭐 종교 핵심 경전을 조금씩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교과서도 예. 마련이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가 참신하네요. 있는데, 예. 예, 그거는 이제 모든 학교가 그런 건 아니죠. 네, 그렇겠죠. 아마. 예. 굉장히 혁신적인 시도라고 봅니다. 네. 그렇다면 이 질문도 좀 드려보고 싶은데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우리나라의 다종교 상황, 뭐 역사, 어떤 성현들이 가르치신 그 내용을 좀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잘 전할 수 있는 방법도 좀 있겠죠. 그게 참 어려운 게요. 제 책 중에 철학 역사를 만나다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십자군 전쟁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아직도 가끔 전화를 받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종교라는 건 제가 이해하는 측면이 있어요. 자기의 어떤 신앙에 있어서 입장에 따라서 그러니까 어떤 교조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측면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걸 대중화시키기는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자기식의 관점에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데 한편으로는 또 그런 분들이 고맙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한국이 다종교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사회 갈등이 없다 그러잖아요. 사회 종교적인 갈등이. 네. 그게 좋은 것 같지만은 나쁜 측면도 있습니다. 그만큼 종교적인 가르침이 생활에 영향을 못 미치기 때문에 그래요. 아하하하. 그러니까 종교가 일종의 뭐 삶의 액세서리 정도의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취미가 뭐냐라는 거하고 종교가 뭐냐라는 질문이 별로 다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은 넘어야 되는 게 뭐냐면 종교를 가질 때 저도 신앙인의 자세로 생각해 보면은 한 번은 교조적으로 되는 측면이 있어요. 예. 근데 그걸 넘어서서 이제 다른 종교를 이해하게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 원불교도 그 소태산 대종사께서 원래는 불교를 연구를 하시다가 그 다음에 깨달음으로 넘어가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종교의 창시자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타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한번 적대시하고 비판을 하다가 포용의 단계로 나아가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국 사회가 그 종교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 낮은 수준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합니다. 네. 그러니까 깊이 있는 종교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된다면 사실 뭐 종교 간 대화가 없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죠. 그렇지 못하다. 예. 그리고 적대적일 수도 없고요. 모든 종교는 결국 그 관용과 포용이라는 점에서는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 책 이야기로 잠시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매혹된 사상들. 이 책의 제목처럼 훌륭한 성현들의 사상은 당대의 인류를 매혹시켰고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사상들이 우리 인류 사회에 뭐 다양한 영역으로 잘 적용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학문에 그치고 있는가, 이런 부분도 돌아보고 싶은데 선생님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그게 철학도 마찬가지인데요. 플라톤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사실 별로 없어요. 전공자들도 사실 플라톤 모릅니다. 그냥 플라톤적 생각만 알고 있는 거잖아요. 한국 사회가 유교 사회라 그러지만 유교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냥 유교적 사고가 이렇다는 것만 알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가 이제 원불교 방송이지만 원불교 그 원 이런 상징물들은 많이 봤지만은 사실 원불교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 종교 간의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아까 그 전라북도 교육청이었나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종교 교과서처럼 종교에 대해서 좀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계기라든지 시간이 있어야 되는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야 이제 상대에 대한 막연한 편견, 정확히 하는 게 아니라 이럴 것이다라는 생각에서 좀 벗어날 수 있게 되지 않나. 좀 이렇게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이 책에는 빠져 있는 것 같지만 아마 부처님도 공자님도 예수님도 당대의 가장 훌륭한 사상가죠. 그렇죠. 사상가들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인류 역사를 돌아보면 종교로 인한 전쟁이 가장 많았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프기도 합니다. 종교로 인한 다툼뿐만이 아니라 철학, 뭐 사상으로 인한 다툼도 있나요? 그 엄청나게 많죠. 이제 20세기에서 가장 큰 비극이 공산주의하고 이 자본주의 사이의 갈등이었잖아요. 냉전이라는 거. 예. 그리고 우리가 겪었던 6.25 전쟁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어떻게 앞으로 좀 평화를 이루어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큰 틀에서 근본적인 가치를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러니까 세세한 논변에 부딪히는 게 아니라 논변을 가지고 어떤 여기에 신경 쓰는 게 아니라 그 손가락을 보는 게 아니라 손가락이 가르치는 달을 봐야 되는 것처럼 예. 이게 이러한 사상들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려는 바가 뭔지 그리고 모든 동양의 사상 그리고 서양의 사상을 관청하는 키워드는 사람에 대한 사랑이에요. 사람에 대한 어떤 존중과 사랑이거든요. 네. 그래서 보다 근원적인 큰 틀에서의 가치를 바라보고 대승적으로 큰 틀에서 바라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종교와 사상에 대한 이해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앞으로 사실 우리와 많이 다르다고 생각되는 북한 종교와 사상에서 조금 이렇게 많이 우리가 적대시하게 되고 좀 다르다고 느끼잖아요. 예. 이러한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 하는 과제가 우리 사회에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얼마 전에 그리스도교와 주체사상 대화연구소도 설립이 돼서 이렇게 뭐 기독교권에서는 그런 준비도 나름대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흥미진진한 네. 예. 어쨌든 우리나라는 역사를 돌아보면 뭐 유교, 불교, 도교, 오늘날 기독교까지 다양한 종교를 품었던 그런 인류의 어떤 수준이 좀 있는 우리 국민들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앞으로 북한과 또 받아들일 준비 좀 어떻게 좀 하면 좋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아무리 그 종교 간의 상생과 화합을 강조한다 그래도 북한이 종교는 아니죠. 거긴 사상이라고 봐야죠. 주체 사상. 주체 사상하고도 약간 멀어졌지만은 뭐 종교의 역할까지도 볼 수 주체 있겠죠. 사상이 하고 있으니까. 그 화학과 화해도 중요하지만 세상에서 공통으로 대처해야 될 악의 문제도 있어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건 북한이 악이라고 단정짓는 건 아닙니다. 네네. 그런데 모든 고등 종교가 지향하는 가장 핵심적인 윤리적 가치는 황금률이에요. 내가 하기 싫으면 남한테도 하지 마라. 예.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한테도 대접받아라. 그리고 뒤집어 보면 한번 보십시오. 그 사회에서 내가 살고 싶은가. 좋은 사회를 판단하는 기준은 바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밖에서 판단하지 않고 그러면은 그 사회에서 내가 살고 싶은가. 그 사회에서 사는 사람들은 행복한가. 여기에 대해서 하나의 그 판단 자체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모든 종교가 가르치는 두 번째 가르침은 뭐냐면 어떤 경우에도 폭력은 사랑을 이길 수가 없어요. 네. 업을 짓지 말라 그렇잖아요. 불교식 표현을 쓴다면. 네. 그게 뭐냐면 사랑과 대화가 문제의 출발점이지 폭력이 해결적이 되는 적은 않습니다. 방법적으로 폭력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게 궁극적인 해결책은 되면 안 된다는 것. 이 두 가지를 한번 좀 북한과의 관계에서 짚어보고 싶어요. 네. 아마 우리가 종교 방송이기 때문에 지금 선생님 말씀 해주신 내용을 또 바탕으로 해서 한민족 또 이 전 세계 지구 마을을 이렇게 평화롭게 갖고 나가야 하는 또 종교인으로서의 어떤 신앙 그렇죠. 그런 또 믿음이 있잖아요. 그를 또 바탕으로 해서 북한과도 잘 우리가 평화롭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앞으로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앞으로 스님께서 우리가 매혹된 사상들 32가지 사상에 대한 소개를 앞으로 좀 기회가 되면 좀 나눠봤으면 좋겠는데 기회를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종교로마에서는 중동고등학교에서 철학을 가르치시는 안광복 선생님과 철학과 종교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선생님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